다 주의 것이니. 2019년의 표어를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한 해 동안 각 가정에서부터 먼저 말씀 위에 세우는 과정이 되고, 또 말씀 위에 세우는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말씀 위에 세운다라는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운다라고 하면 먼저 그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는 먼저 그 기초석이 잘 준비되어야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집은 태풍이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낸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놓아야 되는 그 기초석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 분명히 당연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분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올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마치 실패도 없고 오직 승리만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어쩌면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 13절의 말씀이 다른 각도로 이해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즉 13절 한 절만 잘못 분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능력을 받아 모든 것을 승리하고 성공하며 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분별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을 포함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삶의 모습들을 자족하며, 즉 만족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도닥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가르쳐 준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뜻을 대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없으니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갖추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행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요, 또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밖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올 때 우리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결국은 영적인 능력,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커뮤니티에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그렇게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모습에 선한 모습이 한 가지더라도 없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세상에 비춰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없다라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말에나 삶의 모습에나 그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변하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욱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이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의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을 드리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 때를 얻든 듣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세상이 분명히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성경을 깨뜨리고 왜곡하려고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담긴 역사적인 사실도 허구로 만들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귀가 가려워서 사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자기 귀를 기쁘게 하는, 그것을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만한 스승의 말을 들었고 진리의 말씀에서 돌아섰다라는 것이에요. 그 귀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 귀가 무엇에 심취하느냐? 허탄한 이야기에 심취한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이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는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남들이 욕하는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여자 이야기 좋아하세요? 남자 이야기 좋아하세요? 바람핀 이야기? 음담패설? 무엇인가 잘못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골프 이야기? 명품 이야기? 자식 잘된 이야기? 목사로 치면 이래요. 남의 교회 잘못된 이야기, 교회 잘 얻은 파송 잘 받은 이야기, 파송이 생각보다 못한 곳으로 간 이야기, 감독 욕하는 이야기, 이 부분엔 저도 회개가 절로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옵니까? 앞에 나열한 모든 이야기는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우리 스스로를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세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눈과 입과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담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는 2018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2019년에는 나의 가정으로부터 교회까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체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